하나님도 말씀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걸 제목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긴 그러니까 맡기는 믿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면은 또 무언가를 이렇게 충분히 밀어버리려고 그러면은 밀어서 맡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분이 정말 맡길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 알아가야 됩니다. 피와 살을 다 내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열어놓은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맡김이라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24절.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부터 이때까지 3, 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합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많이 아니하며 몸이 먹을보다 많이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기회를 얻어서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지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잘 알기는 아는데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참 실행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에 이렇게 봄에 그 한 6월경에 이 들에 피가 있는 꽃들 있잖아요. 꽃들 이게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꾸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둔데도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그 모양을 내다가 또 저절로 사그러졌다가 또 다음에 되면은 누구도 손대지 않는데도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참 이게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모양으로 그게 창조주에게 맡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보이고 가장 좋은 모양을 낼 수 있는 것은 뭐합니까? 이 창조주가 이처럼 뭐합니까? 기르고 양분을 주고 창조주께서 이처럼 하시면은 이 들의 백호와 같이 또한 공중에 나는 새같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창조주가 관할하면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관할하고 하나님께서 일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장 이처럼 자유롭고 각양의 모습들로서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자꾸만 우리가 관장하고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지금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죄송한 소리 하나 딱 하고 제가 오면서 말했는데 제가 27일, 8일 제주도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비행기표 살라고 딸한테 비행기표 좀 알아봐라 10시간 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비싸서 아빠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나 앞으로 좀 기다려보자. 그만 지금 돈 없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습 그거 10몇만 원 건데 지불할 게 지금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필요하고 또 지금 다른 일에 한 100몇십만 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도 제가 일임하고 맡기고 구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오면서 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들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거를 지금 끌어안고 가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한지 압니까? 왜 돈이 필요한지 압니까? 돈이 필요한 건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돈을 벌고 예를 쓰는 데에 모든 몸을 아끼지 않고 투신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몸이 고장나고 나면은 그 준비해놓은 거는 자꾸 몸 고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그거는 자기가 누리고 써보고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병난 것 고치는 데에 다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래서 내가 맞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손실이 그 당시에 제가 보험을 깰 때에 한 1,700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하면 큰 거 아니다 하더라고. 그 당시 돈으로 하면 큰 겁니다. 벌써 십수년 전에 한 손실이 나더라고. 그 쉽게 말하면 종신보험 이런 거. 미래에 70살, 80살 돼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거 걱정해서 지금 젊은 몸을 고된 일에 집중하면서 거짓하고 있습니다. 거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때에 깨버렸습니다. 믿음은 맡깁니다. 또 오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여기 식사 준비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준비하자고 우리 계획대로 의논을 하고 두 분이서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마저도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우리가 뜻을 세우지만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실행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내일의 일입니다. 내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육신의 보장으로 내일 일을 수없이 준비하는데 오늘 바쁘고 오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아나는 거는 고장난 몸을 치료하는 데에 다 집어넣는 이 미련하고 우매한 것이 채바퀴 돌서지, 사람이 채바퀴 돌서지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내가 오면서 아까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그거 버리고, 내가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한 나의 이 귀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도 지금 보존하고 지금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미래에 이런 보장을 갖다가 가지고 지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오늘 하루 살아. 오늘 하루 살아라. 그게 주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있는 한순희 집사는 병원에 오늘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러 들어갔으면은 그는 그 병원에 들어있지만은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네? 무슨 벌어서 모아놓은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염려하는 것이 어떤 분량 자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래서 무슨 그랬어요. 오면서 김미진이 우리보다 행복하다. 김미진이 우리보다 행복하다. 얼마나 저는 봅니다. 자유로운. 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제 뭐 매이는 게 있습니까? 누구의 잔소리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오고 싶으면 와서 예배하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발걸음으로 옮겨가고 아주 진짜 부지런하더라고. 새벽 일찍부터 움직이고. 부스러운 사람들에게 무슨 뭔 미래가 필요합니까? 미래를 위한 뭔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오늘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에게 준한 것만큼을 가지고 시간과 또한 뭐 작은 물질이라도 생성되고 있겠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한순이와 신성민이와 같았어요. 또 저 김미진이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요. 우리는 더 복잡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는 데에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또한 염려되어지고 이러한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내일의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뜻으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 진리만이 완전하게 설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이 정말 이 잠언서 29장 21절에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시고 나를 향하신 뜻만이 설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그래서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분에게 맡겨놓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거예요. 단지 오늘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이 감사. 정말 오늘 용기 내달라고. 제가 늘 사용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4절, 10편, 60편, 4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금 깃발을 주셨다면은 이 깃발을 드는 것은
오직 진리를 위한 겁니다. 진리를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위한 거다. 그러면은 이 진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는 나는 늘 내 자신을 치다보면 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꾸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를 의지해서 나를 용기 내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합니다. 늘 이거 구합니다. 이거 안 구하면 있잖아요. 금방 침체가 있다. 오늘 하루도 견디기 어려워.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응? 저 제주도 갈 지금 돈도 하나 없는 주제인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런 것이 파고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이 마음속으로 염려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 신시한탄이 일어나. 신시한탄이 일어나. 내 꼴이 이래 돼.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걸 구합니다. 이걸 봐. 하나님이 내게 이 깃발을 주셨다면은, 이걸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면은, 이 깃발을 건들고, 이 깃발을 꺾고, 소리를 외치고, 손짓하고, 불러서 종기한 자의 문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너무든 용감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금방 제 안에서 막 침체가 일나면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써먹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내 사정을 말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또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 용기를 내려고 하면 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위로고 말씀이 주는 도움이고 말씀이 주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내가 용감해지고 용기를 내고 또 이 어그러지는 다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 못 맡깁니다. 내일을 왜 생각하는데? 내일은 내 영역 자체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잴 수 있는 이런 영역 자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뭐 하죠? 영혼은 항상 뭘 합니까? 내일을 바라. 영혼은 미래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더라. 이 원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알 수 없게 하셨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맡겨놓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가치 때문에 맡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 같습니다만은 정말 내 삶을 진짜로 인도해가고 설계해가고 내 삶을 정해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고 어떤 가치 속에 있다고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내 삶에 대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로서 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들을 벌리고 뭐 큰 일들을 발락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이것을 뭐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귐과 누림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명분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육신을 살고 있는 땅에서는 예수라 그는 이 한 분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주셨으면 시간 누리면 되고, 그렇죠?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누리면 되고, 또 돈 오늘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으면 10,000원짜리 하나가 누리면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갖다가 많이 받다가 보니까 훈련 받을 때에 정말 포주무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한 18개월 동안 받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은 헌금한다. 주님이 주시면 헌금한다. 안 주시면은 빈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 원리더라고요. 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안 주는데 무슨 할 수 있습니까? 안 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소박한 것 같으면은 이 지금 사실적인 것을 안에 하고 오면서 좋겠습니다. 야, 우리가 가서 10,000원짜리 밥을 우리가 우리가 모으면 20,000원이 드는데 한 달 동안 5번 모으면 100,000원 하면 즐거울 수 있지. 그렇죠? 10,000원짜리 밥을 5번을 먹을 수 있다면 5번. 제가 밖에 나가서 뭘 잘 안 먹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밥 사주셔가지고 입이 지금 조금 빨개졌어요. 맨날 집밥만 먹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집에 가서 뭐 이제 날짜 듣고 하니까 뭐 하기 싫고, 그럼 우리가 20,000원씩 하면 5번 먹을 수 있다 한 달에 5번 먹는 가서 비싼 거 안 먹고 작은 것 가지고도 칼국수 하나를 먹든지 냉면 하나를 밀면 하나를 먹든지 하면은 그걸로서 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것 속에서 뭐 합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뭐라 그러냐? 낙이다. 즐거움이고 낙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 하면은 이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맡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는 것 때문에 피곤할 뿐입니다. 한 주인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 이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나간다면은 육신의 그 수많은 요구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조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더라고.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여기 강대상에 있었을 때에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은혜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실패가 은혜다. 절망이 진짜로 절망을 맛본 자라야만이 육체의 한계와 육체의 실패와 육체의 절망을 진하게 맛본 자라야만이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다. 가치 기준을 진리로 바꿀 수가 있다. 가치 기준을 영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마치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문을 뭐라 하지?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루키가 딱 떠오르고, 그래 맞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 루시 나오미죠.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이와 살았던 아들들과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래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오실 땅입니다. 미래에 가장 존귀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처럼 기근이 와가지고 이 자기의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기근을 해결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있는 모든 풍족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나오미가 풍족하게 갔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이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거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오는 모습들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보리죽 하나도 못 먹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주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에는 넓은 노고를 이끌고 가서 못 주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루시아죠. 자, 그때에 이 돌아오는 모습들 속에 아들 둘이 있고 남편 잃었습니다. 가진 있는 재산 전부 다 잃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나오미 속에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룻은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 어떻게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 전혀 나오미에게 계셨던 그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가장 나락으로 가장 절망으로 말하기에 썩물을 마시게 할 정도로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현실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잴 수 있는 청량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대단한 것을 이루고 가서 그 모압 지방의 딸들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아서 한 번 더 멋있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을 다 나오미가 안 받겠어요? 룻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고 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네? 가장 절망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저렇게 피 흘려야 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 가더라도 뭐하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 무릎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모양을 치다본다 그러면은 룻은 자기 지방에 그 모압 땅에 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새 시집가면 되잖아. 아직 젊은 사람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도 안 보이는 나오미를 쫓아가고 있더라. 참 맞다. 믿음은 절대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아까 불른 노래같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우리 삶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영혼이 밝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믿음. 믿음의 육신의 현주소는 내가 만덕 3동 몇 번지입니까? 2, 3, 4번지 다시 47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수정 같은 밝은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달달이 생명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이제는 다시 어둠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고가는 것이 없다는 그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빛이 되셔서 어둠이 전혀 없는 영원 무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제 현주소입니다. 영혼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좀 모자라도, 오늘 조금 불편해도, 오늘 화려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나오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며느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이렇게 두 아들을 데려가 버리고 남편을 데려가 버리고 이 처절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을 왜 내가 섬기지?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정말 현현해주고 나타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현실의 내 삶을 갖다가 온전히 풍요하게 지금은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바꾸 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믿음을 끌어내야 그 욥이 당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토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정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이시요 반드시 이분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맡김의 신앙입니다. 그럼 맡긴 자는 결코 현실에 보여진 것을 쫓아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루시 가는 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이 완전히 막히고 캄캄합니다. 그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죽기까지 결코 내가 나오미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이건 누구 몫입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지. 기계가 원하든 안 원하든 기계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작동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뜻을 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잘 아시다시피 9장 24절에서 2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내 이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박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상급이 있다 그런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서 말씀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고 나갔기 때문에 증거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나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 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발을 딛는 것이 문제지. 이 딛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줍니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한나가 계속적으로 그 본인나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가서 한번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한번 통회겠다 하고 나가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한나의 몫입니다.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주신 것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것 가지고 내 다리 두 발이 성하면은 가서 와이프야 오늘 좀 걸으러 가자. 동거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거로서 또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 해외여행 못 가더라. 어디 국내 어디 여행 못 가더라. 가까운 곳에 가서 걸을 수 있다면 그거로 또 족한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합니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맡김이 없다가 보니까 오늘을 못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신 시간을 못 누리고 있더라.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제가 예전에는 독백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 나 예전에 그렇게 단식이 싼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단식을 잘 안 되니까 못 맡기니까 단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 탄식과 그런 신앙과 또한 그런 강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해방됩니다. 그게 맡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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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내가 미래를 갖다가 장치하고 내 미래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걸 좀 버려버리다. 또 아까 제가 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날 공부하러 참 몇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고 몇 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그 근사님이 참 며칠 이제 공부를 못 한다 하더라고. 뭐 3개월인가 못 한다. 그거 왜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이 나중에 아프면은 요양보호사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지금 머리가 있을 때에 미리 따놔야 된다. 따놔야 된다. 참,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어.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3개월에가 땄어요. 땄는데 금요일 날 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따기는 땄는데 처음 이걸 딸 때에 생활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걸 다 이제 확인을 한대요. 그래야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서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그냥 내야 된대. 공짜로 공부한 거 그거 수학료 돈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아프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알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족이 아프면은 가족을 돌보면은 수당이 나오니까 이게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따야 된다 이 하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파서 덜 눕기를 바라는 심정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미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전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미래는 분명히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진짜 이런 시편 71편 18절이라든지 시편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92편에 나오는 이런 넓기까지 정말 지내기 마르지 않고 청청한 배경막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넓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 정글을 가지고 정언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그는 사명대로 서기를 강구하고 있지 않고 병들어서 나중에 내가 수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바꾸자는 우리는 조금 바꾸자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도 말해요. 이런 말씀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육신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갖추자 이 말입니다. 내가 늙어서 지내기 마르기까지 시편 90편 12절에 14절에 말하자. 이 지금 지내기 마르기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청청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 예수 믿음의 정도를 가진 정언자로서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주소서. 그고 영혼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이 지금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간호할 거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참 희한한 염려들과 희한한 걱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 좀 버립시다. 이런 것 좀 버립시다. 자, 이 부분 가서 한번 봅니다. 시편에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시편 48편부터 한번 가봅니다. 48편 14절 48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육신이 떠나가는 장례식 걱정해가지고 자꾸 장례 보험 다 들잖아. 다 들죠? 진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그리고 다 준비하잖아요. 막 준비 다 하더라고 막. 거기 대한민국에 뭐 얼마나 많이 생기가 있는지 참 희한한 세상. 여기 분명히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말이 믿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누가 보면 23장 23장 그 43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처참한 지금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옆에 있는 그 살인하고 강도한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참 죽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데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가서 또 봅니다. 시편 71편 한번 가봅니다. 71편 18절입니다. 18절 17, 18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도록 내 기력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내 기력이 청청하게 해주셔서 주의 이 힘을, 주의 이 능력을, 주의 귀한 이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뭐를 구하고 있는지 구하는 차원 자체가 틀려요. 차원 자체가 틀리잖아요. 왜 늙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 복음 전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구하는 내용이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92편에도 한번 가봅니다. 10편 92편. 자, 10편 92편입니다. 12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12절. 이런 걸 구하고 있더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반의 매금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대신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오직 이처럼 늙어서 이처럼 죽기까지 이 늙어서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 열매를 맺고 하자는 이런 간절한 강구들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틀리죠. 무슨 미래를 위해서 장례식 준비하는 장례 보험들 갖고 들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신보험 들어서 준비하려고 하고 참 여러분 그런 거 좀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이 바쁘고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한 육신이 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그런 거 좀 버리고 정말 맡길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믿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대사님에전서 이 5장 24절에 말씀하신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진 집사님이 탁 들어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